여러분,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중국의 위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2015년에 한국의 유명 배우인, 저 사진에도 나오지만 하정우 씨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는 하지원 씨였습니다. 여러분, 소설 제목이 허삼관 매혈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허삼관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피를 팔아서 살아나가는 그 이야기가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됩니다. 매혈입니다. 소설을 보면 가난한 주인공 허삼관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돈이 궁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자기의 피를 팔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곤 합니다. 막내 아들의 직장 상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상사를 융숭이 대접하기 위해서 이 허삼관은 병원으로 냉큼 뛰어가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걸 팝니다. 또 맏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아버지 허삼관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 피를 뽑아서 팝니다. 이미 상당량의 피를 뽑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몸이 회복되기 전에 다시 피를 팔러 이 병원으로 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읽을 때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절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슬프기만 한 그런 소설이 전혀 아닙니다. 중간중간 아주 배꼽 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며 웃을 만한 굉장히 유쾌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읽을 때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피를 팔아서 자식을 부양하던 주인공, 이 허삼관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것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서 이 시뻘건 피를 뽑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시뻘건 피를 뽑아서 그것을 판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이보다 더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 허삼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 몸으로부터 흘러내릴 때 예수님의 생명은 꺼져갔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합당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불충한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저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렇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곧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곧 그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였음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이런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심판에 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 앞에 다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와 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파렴치하고도 뻔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조금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양도해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마치 자격도 되지 않고 형편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입양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곧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주제도 안 되는 우리들이,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내내 저도 씨름하면서 이걸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 주일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고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저 위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정말 문제 많은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도 이미 익히 다 아시는 비유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주기도문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 말씀은 무엇을 위한 비유라고요? 주기도문을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과연 주기도문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달라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9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 그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작가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애정의 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애정의 끈이다 이렇게 말해줬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와 애정의 끈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1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문제의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한 친구가,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행하다가 자기 집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중이었지만 이 사람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누가 기도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집주인입니다. 막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집주인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 집주인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집주인이 응답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던 친구가 비록 자려고 누웠다 하더라도 밤은 늦었고 문은 닫혔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야멸차게 문전박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희한합니다. 예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저절로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청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이 말씀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이 정말에 곱하기 100,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주에 100억만 주십시오.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긴 좀 어렵겠지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신 게 이제 40일이었으니 그게 맥시멈이겠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말 기도했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누가 보더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뜻이라면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에게 더더욱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건 잘못 구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좀 해코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과거에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남부 군인들 거의 100%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북부 군인들 또한 100%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 똑같이 기도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전쟁 상황이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간절히 기도? 한번 보자. 남북은, 북북은 어느 쪽이 간절히? 남북은 너희들은 보니까 기도의 그 간절함의 정도가 5%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 봤더니 5.5%. 그래, 니들이 좀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저 간절히 기도하느냐 아니냐만 보시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게 모자라면 안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을 거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설렁설렁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말은 성경원어로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려고 이런저런 논문을 찾아서 읽곤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없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걸 찾아 읽었는데요, 아주 심층적으로 이 단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신약학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건방짐, 뻔뻔함, 파렴치, 철면피, 후안무치,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듣기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부터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좋은 뜻으로 돌려서 번역하면 완벽한 오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성경들을 다 찾아봤는데 제일 좋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순옥 장로님 사위 장로님이 번역하신 감수하신 그 성경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나온 그 성경. 그 성경은 이 본문을 아나이데아를 간청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뻔뻔히 구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전 세계에 통틀어서 제일 정확히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건방짐, 뻔뻔함, 파렴치, 철면피, 후한무치, 이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은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그 둘 사이에 벗됨으로 인하여는, 곧 우정이 있었으니까 그 우정 때문에는 문을 열고 떡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보여준 그 뻔뻔한 모습, 파렴치한 모습, 후한무치한 모습 때문에는 줄 것이라는, 역시 알쏭달쏭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우정 때문에는 안 주는데 파렴치한 모습 때문에는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 또한 알쏭달쏭하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뻔뻔한 모습 때는 주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그 인간적인 따뜻한 우정 때문에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이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우정이다, 프렌십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정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최고 웅변가이자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도의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받더라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우정에 관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정이 있다면 에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너와 나 사이에 우정이 있다면 에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그처럼 도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우정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정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한밤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런 행동이 용납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보이면 우정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누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건요, 우정에 금이 갈 정도로 신뢰를 범하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치안이 좋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밤에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정말이지 그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무슨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자기한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곧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누구 체면이 손상됩니까?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겁니다. 아니 그 집에 나그네가 갔는데 먹을 것도 안 줬대,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면 그 마을에서 손님 대접을 게을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이라도 찍힐까 봐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심각한 민폐를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간 뻔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집주인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그런 뻔뻔한 모습에 응답해 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 친구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문을 열고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 뻔뻔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뻔뻔해도 후안무치해도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그가 찾게 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후안무치하고도 뻔뻔하게 집을 찾아온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너무나도 뻔뻔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허랑방탕하게 집을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분깃을 먼저 받아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이 늙은 아버지를 내팽개쳐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버리더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자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입니다. 뻔뻔스럽게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던가요? 아직 저 멀리, 아직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저 멀리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한 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화면을 계속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바라고 정말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기도문 앞에서는 할 말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후안무치한 것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시험 드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이렇게 살 텐데 어찌했든지 간에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마치 이런 심보가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뻔뻔스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안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서 할 수 있습니다. 뻔뻔한 마음일 때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저 주기도문은 우리의 뻔뻔함을 측량하는 그런 미세한 저울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습관처럼 모임을 가졌다 헤어질 때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은 정말이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 이걸 측량하는 저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아프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무용지물로 쓸모없이 정말 만들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서 할 일 없이 무릎을 꿇게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는 이처럼 뻔뻔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는 이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비참함을 보소서. 내가 당신 말고 누구에게로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뻔뻔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후한 미치고 얼굴에 철판 깔릴 걸 알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뻔뻔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변화로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여러분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000번이든 100,000번이든 우린 뻔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뻔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단어를 쓰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뻔뻔합니다. 후한무치하고 너무나 건방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100이면 하나 둘도 행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마치 뭔가 이룬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위대한 도덕적 가치, 우정 때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오히려 뻔뻔한 그 모습이 측은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이 주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며
삶의 변화로 주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